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 그것도 서초에 이렇게 오니까 긴장이 됩니다. 경상도 쪽에서 설교를 하면 마음 편안하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게 늘 걱정이 돼요. 지금은 차분하게 하니까 알아듣는데 설교 중간중간 흥분하잖아요. 그럼 막 내뱉기 시작을 하면 성도들이 잘 박자를 맞춰서 반응을 할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고 반응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 제일 친한 친구들 4명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경상도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서울 말에 가까울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근데 한 명은 강남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걔를 넘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걔를 빼고 나머지 3명이 이제 2등을 두고 다투는데, 확실히 제가 확신하기는 제가 2등인데 나머지 둘이가 너는 꼴찌라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그거는 저의 외모 때문이지 말씨 때문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얘들은 외모가 저보다는 조금 세련돼서 이미지가 서울말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서울말에 가까워요. 그래도 고양시에서 20년을 살았는데 여러분, 저 액센트 괜찮습니까? 네. 들으시는데 어려움 없으시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십시오. 3일 동안 또 준비한 말씀으로 전하는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도 은혜 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커맨시 교회가 개척될 때 뭐 기간적인 차이는 조금 있지만 저도 그때 이제 울산에 개척을 나가고, 그때 뭐 어디 신문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가 분리 개척을 전면적으로 시도하는 이 운동과 또 제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고 울산으로 가는 이거 같이 섞어 가지고 누가 기획 기사도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때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잠깐 묻어 가지고 이름을 잠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중에 또 하나인 우리 커맨시 교회에 와서 3일 동안 부흥에 인도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조금 비슷한 기운을 느껴요. 영어로 하자면 스피릿. 오늘 첫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에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다루시며 또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에 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에 어떤 특징과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여러분 26절 이 문장만 봐서는 저는 솔직히 잘 매칭이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느낌이 팍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27절을 읽으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속성은 그 씨를 뿌린 당사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는지 그 당사자는 알지 못해요. 감각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28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그 씨와 땅 자체가 가진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마가는 지금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린 그 인간의 헌신과 수고는 다소 폄하하는 듯한 뉘앙스로 이 문장들을 지금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28절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스스로라고 하는 이 부사가 28절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문장 맨 앞에 배치되어져서 28절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8절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조금만 하고 헬라어 공부 조금만 하면 굉장히 많은 영어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왔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도 영어 단어가 하나 파생되어져 나왔어요. 우리 낮은담 교회 가족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우토마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영어 단어가 뭘까요? 하니까 아우토반 이러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아우토반은 독일의 고속도로 이름이지 영어 단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우토마테에서 빠져나온 영어 단어는요, 오토매틱이에요. 이 단어가 문장 맨 앞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씨, 그 땅 자체의 생명력이 하나님 나라를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는 스스로의 동력을 가지고 있고, 인간들의 헌신과 수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1차적으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이 겨자씨 비유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여러분 31절과 32절을 우리가 소리내서 한 번만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두 번째 속성은 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출발과 그 첫 시작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미미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처음 시작될 때는 아무도 그 하나님 나라를 쳐다보거나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다 성장하고 자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하고, 이 성장한 하나님 나라가 커다란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31절과 32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전개하신 우리 주님께서 효율적인 측면을 따지자면 당연히 어디에서 복음을 외치셔야 됐습니까?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맞습니까? 제국의 정중앙인 로마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쪼개버려야죠. 그랬을 때 이 복음이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빠르게 퍼져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첫 시작한 것은 변방 중에도 변방이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도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무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복음의 운동이 전개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유대 땅에서 천국이 가까워왔다, 회개하라라고 한 33살 정도 돼서 외치기 시작했을 때 그 첫 시작은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자가 도대체 누구? 저 뭐하는 놈인데 저렇게 이상한 소리를 떠들고 있지? 정도의 반응밖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옵션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옵션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개척해야 될 당사자라고, 목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워야 될 사람이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개척을 하시겠습니까? 4천만이 기다리는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1번, 나는 강남에서 한번 하겠다. 강남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겠다. 1번. 2번, 나는 저 시골로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겠다. 2번. 자,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손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 저의 기질과 신앙관과 성향을 봤을 때 저는 강남에서 아마 개척교회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높이 하면 이런 분들을 욕망 덩어리라고. 2번, 저는 시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2번 손 한번 들고. 이런 분들 똥폼 잡는 거죠. 사실은 아무도 안 가면서 그냥 폼을 잡는 겁니다. 근데 효율과 능률의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강남에서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제국의 정중앙인 로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개했어야 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변방 중에 변방이었던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를 열매 맺을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세기가 가고 두 세기가 가고 예수께서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이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 놓았지 않습니까? 동방의 작은 나라인 바로 이곳에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떨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애의 유일한 구세주와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놀라운 결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 첫 시작은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두 번째 중요한 속성이고, 영어로 하자면 between the line. 강남에 왔으니까 영어 한 방 구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이 두 비유의 행간을 착 한번 보면요,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을 우리에게 풀어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의 특징을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첫 시작과 그 맨 마지막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고 성장해 갈지는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시작과 마지막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을 쓸 때 또 말을 할 때 처음을 말을 하고 마지막을 언급을 하되 중간 과정을 말하지 않을 때는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 쉽게 이렇게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군에 가서 군 복무 중에 있거든요. 얘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교회 청년들, 형들 되게 짓궂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호가 입대하기 전에 이제 밥 사 먹이면서 너 임마 이제 군대 가면 죽었어. 뭐 유교 훈련하고 행군하고 군대 요즘 때리는 거 없는데 그래도 살짝 때리는 거 있다 하면서 겁을 엄청 먹인 거예요. 그 우리 지호가 쫄아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밥 먹으면서 입대할 때마다 식사 시간마다 아빠 군대 가면 어때? 군대 가면 어떤 훈련 받아? 진짜 때리는 거 있어? 매일 겁을 먹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보통 아들의 이런 질문 앞에 육방 나오거나 면제받은 아빠들이 보통 군대 이야기를 거품을 물고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보통은. 그러나 저처럼 현역으로 최전방 육사단에서 군생활을 다 마친 아빠는 아들의 이런 질문 앞에 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빠 군대 가면 어때? 할만해. 다녀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그냥 중간 과정 설명 없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데 있어서 그 첫 시작을 언급을 하고 그 마지막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데 중간 과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엄청난 시련과 핍박과 공격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떨어지게 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핍박과 공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자체적인 생명력이 이 모든 핍박과 공격을 뚫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은 영광스러운 결과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중간 과정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마가가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랄 때 가지는 중요한 특징으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1차적으로 이렇게 먼저 좀 정리를 하고요. 이제 오늘 붕회가 시작되면서 첫째 날이니까 저의 삶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면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준비해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사는 게 재미가 없었던 사람이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저의 삶과 인생도 그다지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즐겁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삶을 실질적으로 잘 체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도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저한테는 이런저런 고민과 갈등과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서 늘 머리를 뜯고 고민하면서 저의 인생의 전 시간을 소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전형적인 역기능 가정 속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에 노름 중독에 하여튼 동급 최강이었어요.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은 인생을 열심히 사셨는데 인생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굴러가지 않았을 때 술과 노름으로 자기 인생을 그냥 내던진 분들이 꽤 많으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많은 분들 중에서도 최강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아이로서 가졌던 제일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마다 겪었던 제일 큰 공포는 뭔가 하면,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방문을 열면, 저는 결혼해서 방 두 칸에 처음 살아봤는데 부모님하고 사는 동안은 단칸방에서만 이사만 한 36번, 7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단칸방 문을 열면 아버지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술 드시고 노름하시다가 우리 집으로 그 아저씨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 3분의 2를 그 단칸방을 장악을 해가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저녁 6시, 7시부터 시작된 노름파는 새벽 1시, 2시까지 이어졌어요. 우리 아버지는 대단히 성실한 분이셨어요. 국정공휴일 빼고 1년에 300일 이상 항상 우리 집은 노름판이었어요. 그 방문을 열어 제치면 담배 연기가 자욱하잖아요. 아버지가 돈을 안 버니까 어머니는 새벽 4시부터 새벽 시장에 나가서 고래고기 팔고 나물 팔고 그렇게 가정 경제를 꾸려갔는데, 어머니 일 마치고 오고 저는 학교 마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오면 두 다리를 뻗고 잘 공간도 없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노름하시고 돈을 따면 그냥 주무시는데, 돈을 잃으면 아웃 오브 컨트롤이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새벽 1시고 2시고 곤히 자고 있는 어머니 깨워가지고 살림을 잘 사느니 못 사느니 잔소리하기 시작을 하다가 그 다음 욕 퍼붓다가 그 다음은 어머니 두들겨 패다가 감정이 정점에 다다르면 꼭 부엌 같은 데 가서 칼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 협박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머니 물리적으로 구타할 때 아버지께서 사용하셨던 도구들이 늘 숟가락하고 포크 같은 거예요. 포크로 어머니 머리를 찍어가지고 어머니 머리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날들이
저의 삶에는 늘 일상이었어요. 이 백지 같은 아이 마음에, 물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지만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새겨졌겠습니까? 아버지는 노름 미천 마련한다고 우리 누나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전부 다 부산, 포항, 대구로 식모살이 보내가지고 월급 타는 날 되면 그 집에 가서 월급 다 수고해서 그 돈으로 아버지는 또 노름하고, 형님은 남자라고 중학교 보내놨더니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가출해서 우리 형님은 한평생 조직폭력배로 살다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현역에서 은퇴하셨거든. 완전 집안이 다 엉망진창 돼버린 거예요. 아버지 한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자녀들의 삶도 한평생이 눈물과 한숨으로 점철된 인생이에요. 우리 누님들 다 예수 잘 믿고 가정 꾸려가지고 이렇게 사셨지만은 한평생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관계 어려움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날들을 저는 지켜본 적이 없어요. 이 집안에 막내가 전데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뭐 초등학교 6학년 때 벌써부터 이게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백화점 가서 뭐 나이키 프로스펙스 많이 훔치고 돈도 훔치고, 한 번은 울산 주리온 백화점 맞은편에 그 중앙시장이라고 있는데 거기 테니스 가방 들고 들어가서 한꺼번에 초콜릿 300개 털어가지고 나오다가 현장범으로 붙잡혔어요. 그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훈방 조치됐는데, 집에서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이게 진술서를 써야지 집에 가는데 아버지 지금 술 드시고 제정신이 아니니까 못 오고, 어머니 한글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못 오고, 누님들 시집 가니까 가서 아무도 없고, 우리 형님이 주변에서 깡패 짓 하고 있다가 그래도 성인이어서 경찰서에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쓰고 제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형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정교육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저를 끌고 갔던 곳이 제가 살았던 울산시가 우정동 동네 우물가로 저를 끌고 가더니 옷 다 벗으라는 거예요. 옷을 다 벗어, 팬티도 다 벗고. 그래서 막 우물가에서 그 바가지로 물을 한 바가지 길러 올리더만 저의 몸에 물을 확 뿌려요. 안 그래도 추운데 몸에 물이 닿으니까 얼마나 추워요. 오돌오돌 막 떨었어요. 뜨는데 형님이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전깃줄이었어요. 전깃줄로 3시간을 손에 감아가지고 저를 두들겨 패는데 한 대 맞을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3시간을 두들겨 패더니 형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이 새끼 내일부터 교회 안 가면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아니 지도 안 가는 교회를 왜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또 자기는 교회를 안 가면서 왜 나보고 교회를 가래요. 그 형님이 교회에 대해서 나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 헌금 걱정은 하지 마라, 형님이 챙겨줄게. 그래서 훗날 알아보니까 우리 형님이 저를 왜 교회를 보냈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좀 도둑질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딱 보니까 인생이 자기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깡패도 자기 동생은 자기처럼 되는 거 원치 않은 거예요. 그 동료 깡패들한테 내 동생 저거 벌써 도둑질하고 돌아다니고 고민이 많은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니까 동료 깡패들이 우리 형님한테 해준 말이 교회 한번 보내봐라. 그러면 인간 된다 하더라.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저를 교회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하면 전 세계 최초로 불신자에게 전도받아서 목사 된 사람. 그렇게 저는 교회를 갔고, 교회를 가서 좋은 분들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죠. 특히 모태신앙에 있는 분들은 오늘이 내일이고 내일이 오늘 같잖아요. 그러나 저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감격이 크잖아요. 여러분, 감격이 크니까 그때 한국교회 분위기가 은혜 좀 크게 받으면 목사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다, 이 길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겠다고 선언을 하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예수님을 바르고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복을 주시고 가문도 바꿔 버린다는. 그때는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앞에 앉아 있는 아줌마들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였지만 설마 목사님이 구라를 치겠나? 그때 제가 사용했던 언어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향교회 70년 역사상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애로 돌변해버렸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날 모든 예배란 예배는 다 들었어요. 제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됐는데 이것도 전설 같은 거예요. 교회학교 선생도 아닌데 매주 교회학교 예배를 가니까 부장 집사님이 미안해가지고 그러면 니도 선생해라 해서 제가 선생된 사람. 정말로 열심히 믿었고 열심히 저의 청춘의 시간들을 전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은혜도 받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저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관이 형성되어져서 열심히 달렸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 되겠다고 선언을 했죠. 근데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집안이 뭐 나아지고 이런 거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셨다는데 그런 현실이 우리 집에는 없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기 전에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 받으러 가면서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몇월 며칠 날 목사님께서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섬기면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가문에도 복을 주신다는 설교하셨죠? 하니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내 목회 인생에 너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내 보지 못했다. 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까지 다 포함해서 관성이 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제일 열심히 한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두 질문을 목사님께 한 이유는 목사님을 코너로 지금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바둑으로 치면 목사님은 외통수에 지금 딱 걸린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왜 복 안 받습니까? 우리 집은 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습니까? 이거는 지금 논리적으로 하면 목사님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빠져나오는 작자들이 목사들이더라고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하니까 관성아,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와, 진짜 세상에 말 잘하는 것들이 목사들이에요. 근데 묘하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구나. 또 달려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신학교 입학해서 대전에서 울산으로 오고 가면서 그렇게 저희 신학교 4년을 다 우리 고향교회를 위해서 쏟아본,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저나 우리 집안이나 뭐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신학교 분위기가 왠지 지금 생각하면 웃긴 이야기들인데 외국 유학 한번 갔다 와야지 하나님 앞에 좀 더 크게 쓰임 받는다, 뭐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이 또 유학은 가고 싶은 거예요. 유학을 가려니까 영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은 책이 성문종합영어입니다. 40번 봤어요. 성문종합영어 40번 보니까 영어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 손잡고 영국으로 유학 갔다 왔죠. 신학 수련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할 때 학원 교실 하나 보니까 또 뭐 예배당이 이뻐야지 사람들 온다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돈도 없었는데 제비뼈 페인트 분홍색 2통 사와가지고 우리 둘이 그 학원 교실 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뒤에 15,000원짜리 십자가 하나 걸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할 때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는데 막 저 마음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초라하게 미미하게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확신은 위험하거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당신 마음에 확신이 없어 하니까, 여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가 모르겠네. 하나님께서 이 자그마한 미미한 개척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손잡고 이거는 주님의 명백한 신호다 해서 강한 믿음으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죠. 근데 둘 다 착각이었어.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시작하기 전에도 거지였는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5년이 가고 6년이 가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알거지가 돼가는 거예요. 개척교회 한 6년 하고 나니까요, 솔직히 우리 집 사람의 인격과 신앙, 저의 인격과 신앙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동안 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나 저나 그냥 목사다 사모다 해가지고 거기 이름에 걸맞게 사람들 앞에서 흉내내고 쇼하면서 버틴 세월이었지, 실질적으로 개척교회 한 6년 하고 나니까요, 제가 그때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여자들은 돈 없는 세월을 절대로 오래 못 버틴다. 제가 그거 깨달았어요. 우리 집사람 전형적인 목사 사모 스타일이거든요. 온유하고 부드럽고 순종 잘하고 하는데 개척교회 6년 하고 나니까 이 순한 양 같았던 여자가 사자 새끼로 돌변해버려요. 매일매일 지랄 뜨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하고 애들한테 그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들 진짜 많이 보여줬어요. 입만 열면 이혼하자, 니하고 나는 안 맞다, 니가 목사냐 하면 또 참아야 되는데 그럼 니는 사모가. 이거 뭐 애들 앞에서 애들 엄마 아빠 이혼하면 안 돼, 지호 지인이 다리 붙잡고 울고 불고 인격이 가다듬어져 있지 않으니까 정말로 돈 없는 현실이 확 떠밀려 와버리니까 이거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사람들이 조금 모였었는데 도저히 우리 가족들이 길바닥에 내 앉아야 되는 상황까지 현실이 떠밀려 와버리니까 버티지를 못하고, 지금 생각하면 제 목회 이력들 중에 이 개척교회를 포기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죄송해요. 그때 그 모였던 가족들 두고 떠났어요. 뭐 떠나봐야 별 곳은 아니었어요.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할머님들만 모여 있는 교회에 갔어요. 간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사택을 공짜로 준다고 하길래 길바닥에 내 앉을 수는 없어서 우리 사람하고 목회지를 옮기자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가니까 뭐 35년 된 교회로서 뭐 이렇게 교회를 설명하는데 그런 이야기 솔직히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택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따라오라는. 보통 사택은 1층 아니면 2층에 있는데 여기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17칸 밑에 지하 사택이 있는데, 여러분 지하 사택이요 좋은 게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요. 우리는 길바닥에 내 앉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거기 짐을 풀고 그래 이 도시 빈민들하고 또 한번 해보자 하고 의욕 넘치게 목회를 시작을 했죠. 아저씨 한 명도 없고 60대 70대 할머님들만 한 10명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 제가 또 젊었으니까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전하면 매주 다 주무셔. 한 주, 두 주 주무시면 참을 수 있는데 매주 주무시니까 살 열이 받네. 이거 몇 달 가니까 저 마음에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설교 준비가 무슨 의미가 있노? 대충 하자, 기본 가락으로 하자,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냥 가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안 자고 다 은혜를 받네. 이 사람이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목회 현실이라는 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준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대충 준비한다고 은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이 할머님들 데리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의욕 넘치던 그 마음도, 처음에 가니까 뭐 사례비도 150만 원 준다고 하는데
막상 가보니까 한 주 우리 교회 헌금이 8만 원. 저는 선진국형으로 사례비를 받았어요. 월급으로 안 받고 주급으로 받았어요. 목사님, 이번 주 들어온 거 마음대로 다 써라.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목사인 저한테도 높은 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닌 그런 말을 썼어요. 목사님, 이거 알아서 다 써라. 8432. 여러분, 그거 가지고 4인 가족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뭐 또 정은 많아가지고 쌀도 갖다 주시고 고구마, 옥수수 뭐 이런 거 갖다 주시고 그거 먹으면서 또 그 사람들하고 목회를 했는데, 여름 되면 여러분 영화 기생충 보셨죠? 거기 보면 막 지하 그냥 물에 잠기는 거 똑같아요. 지하 세탁기 다 잠겨버려요. 1층 창문에서 물이 흘러 넘치는 거, 그거는 뭐 어떻게 해가 막았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현관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물은 실시간으로 퍼내는 수밖에 없어요. 옆에 다라이 갖다 대고 물을 퍼내서 화장실로 버려야 되는 이 삶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를 보통 낮에 내리십니까? 새벽에 내리십니까? 하나님 우리 스타일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에 막 장맛비를 쏟아부으면 우리 사람하고 딸내미는 죽어도 안 일어나. 결국 아들 지호하고 저의 몫이에요. 그때 우리 지호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우리 둘이 다라이 갖다 대가지고 새벽에 물 계속 퍼가지고 화장실에 버리고 하는데, 새벽 1시 2시 넘어가니까 우리 아들 지호가, 아빠 나는 내일 학교 가야 되는데 나는 좀 들어가면 안 될까? 이 새끼, 나는 좀 이따가 새벽 기도해야 돼. 계속해. 우리 둘이 그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 물 퍼내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우리 지하사택은 지하가 너무 깊어서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요강을 썼어요. 요강. 이런 요강. 4명이서 오줌을 싸면요, 제가 이게 새벽 기도 끝날 때마다 이걸 갖다 버렸는데, 이 정도 오면 제발 멈춰라. 그때는 바깥에 나가서 해라 하는데, 그거 한번 바깥에 나가서 오줌 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니까 항상 오줌을 버릴 때는 오줌이 여기까지 차 있어.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나고 이거 요강 들고 오줌 버리러 가면 손에 오줌이 흘러 넘쳐가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목회 환경은 이렇지. 여름이 지나고 나니까 곰팡이가 온 지하사택을 다 도배를 해버려. 우리 집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걸레로 곰팡이 닦는 거. 애들은 폐렴을 달고 살고. 무슨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파구가 소명이고 믿음이고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데, 미치겠더라.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 여보, 내 목회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 하니까 우리 집사람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 당신은 목사 되면 안 될 사람이야. 내가 이때까지 당신하고 살아서 교회도 개척하고 청빙도 왔지만 당신 목사 스타일 아니다. 주님이 당신 진짜 부른 거 맞나? 저보고 그러는 거야. 당신의 어떤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이 없어.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어머니 목회지를 그 도시 빈민들 할머니 있는 곳으로 옮겼다니까 주일 밤만 되면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울산에서. 관성아, 이번 주에는 손님들 많이 왔나? 엄마, 손님들 많이 안 왔다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낳아서 기른 장본인인데 관성아, 니는 목사 스타일 아니다. 니는 노가다 스타일이다. 엄마 죽기 전에 평범하게 돈 벌어서 애들 공부시키는 모습 엄마한테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나? 저를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두 여자가 목사하면 안 되고 하니까 그때쯤 가니까요, 저 자존심으로 버텼던 모든 신앙,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소명들이요 막 휘청휘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하고 저하고 그 교회 사임을 결정을 했어요. 가도 예수 믿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거 앞에 마이크 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저의 현실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는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저의 삶의 조건이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도 그대로 이어졌고 예수 믿고 나서도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주님을 섬겨도 저의 삶의 조건은 전혀 달라지지가 않아요. 도대체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전혀 저 자신이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포착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또 소명을 받아 신학교 가서 유학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버리고 또 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의 인생의 전 시간들을 다 소비하고 보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저 안에서 성장케 하고 자라게 하는지를 전혀 감각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영역이 저도 미처 몰랐는데 그게 하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시간들을 다 지나게 하시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질들 중에 저의 이야기니까 좀 낯간지럽기도 하지만은 전혀 감각하지 못하였던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저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저는요, 성도들이 돈이 없다든지 먹을 것이 없다든지 잘 곳이 없다든지 이러면 견디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기 때문에 돈이 없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많은 고통과 서러움과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것을 저의 세포에 너무 깊숙이 각인이 돼서 누가 돈 없다 그러면 가진 거 다 줘야 돼요. 우리는 결혼해서 우리 집에는 장기 투숙객, 중기 투숙객, 단기 투숙객이 항상 있었고 우리 가족들끼리 살아본 날이 별로 없어요. 2년 3년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늘 있었고 6개월은 기본이고 한 달은 늘 있었고 그냥 항상 이런 사람들 그냥 데리고 살았어요. 왜냐하니까 저의 태어난 기본적인 성정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 안에 이런 사람들이 겪어야 될 그 아픔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너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냥 놔줄 수도 없는, 제가 얼마나 위대한 참된 신자냐, 보증만 2번 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사람 몰래 그 돈 또 내가 다 갚아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런 시간 속에서 저를 빚어내셔서 이런 성정을 형성케 하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행신교회를 개척할 때도 아무 소망 없이 그냥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은 닮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과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닮아요. 왜 표정이 좀 안 좋습니까? 분명히 닮아요. 우리 교회도 꼭 어떤 인간들만 오는가 하면 가난하고 돈 없고 한 많고 고개는 오도가 삐딱한 이런 인간들만 오는 거예요. 행신교회 처음 1년 2년 3년 개척했을 때 한 번은 한 청년이 왔어요. 얘가 보니까 해군 장교로 군대 입대해가지고 그 돈을 3천만 원 모아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핸드폰 앱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다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얘가 쫄딱 망했는데 참 얘가 저 찾아와서 하는 그 말이 참 우리 시대의 교회를 참 대변하는 말이었어요. 목사님, 쫄딱 망하고 나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그 교회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곳이잖아요. 뒷담화 하면 교회가 세계 1등이잖아요. 밥 먹고 구역 모임 하면 조리 돌림 놓는 모임이잖아요. 그게 나 다 알아.
뭐 서초라고 별 게 있겠어요? 그 얘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자기 교회로 못 가고 뭐 검색하다가 보니까 고양시 행신동에 좀 이상한 교회, 좀 이상한 목사님이 있다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얘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목회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딱 자기 삶 망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느낌이 탁 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두면 100% 자살해요. 딱 느낌이 와요. 희망이 없어. 얼굴 표정이고 뭐고. 보통 제가 이런 애 오면 데리고 와서 밥 사 먹이고 가지고 있는 돈 주고 주일날 꼭 교회 오라 하고 제가 보통 돌려보내거든요. 근데 얘 이름이 선재인데, 선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선재야, 내일 목사님 오전 8시에 교회 출근하니까 8시에 꼭 교회 와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다행히 아침 8시 그 다음날 교회를 왔더라고. 그 다음 날부터 선재하고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제가 다니는 모든 목회 동선에 그냥 얘를 데리고 다녀요. 선재는 그날부터 전도사는 아닌데 전도사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저하고 사는 거야. 하루 종일. 얘로 하여금 조금도 다른 생각 못하도록 하루 종일 그냥 데리고 다녀요. 그 인간이 하루 종일 저하고 있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밤이 되면, 목사님 오늘따라 왠지 우리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집 가야지. 가자. 우리 집 가서 저녁 먹고 신앙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다가 넷플릭스 같이 한 판 보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와서 점심 저녁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딴 생각 못하도록 몇 달을 그렇게 했어요. 같이 데리고. 근데 이 녀석도 이제 청년이니까 자기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중간에 노가다도 하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는데, 안 되는 인생은 안 돼. 안 되는 목사 옆에 누가 붙어 있으면 걔도 안 돼. 우리 선재는 뭘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게 없어. 그럼 뭐 어떡합니까? 죽으나 사나 데리고 살았죠. 그 존재 자체가 너무 불쌍한데 얘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기본적으로 새겨진 성정 자체가. 근데 한 번은 이 녀석이, 목사님 한샘 인테리어에서 8주 전문직으로 정규직으로 바꿔주는 설계 훈련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목사님 제가 그거 한번 해볼까요? 그러더라고. 선재야, 뭐라도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그게 뭔가 하니까 부엌하고 그 거실 설계해가지고 기본급 150만 원 주고 한 건 올릴 때마다 월급이 늘어나는 뭐 이런 일이에요. 근데 우리 선재가 그 일을 시작하더만 3주 하더만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겉으로는 말은 안 했지만 상처받을까 싶어서 속으로는 했어요. 새끼야, 니는 안 된다. 선재 임마야, 니는 걸러 먹었어. 넌 안 돼, 이 새끼야. 와, 정말 사람에 대해서 팍 실망이 들더라고요. 불쌍하면서도. 그 옆에 지금 우리 행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우 목사가 있길래, 성균아, 도대체 왜 또 3주만 하고 때려치우냐? 목사님, 선재가 회사 갈 차비가 없답니다 이러더라고. 야이씨, 요즘 세상에 차비 없어가 회사 못 가는 놈 어딨냐? 하기 싫으니까 안 하지. 가서 똑바로 알아봐 해서 집에 가서 알아보니까 어머니 우울증 걸려가지고 무기력하게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에요. 집에 돈 10원 한 장이 없어요. 이번에는 선재가 저 실망 안 시키려고 회사에 버스 타고 갔다가 점심 굶고 일 다 마치면 차비 아끼려고 3시간씩 걸어서 집으로 돌아온 걸 3주 동안 반복했는데, 이번에 진짜 일 배우러 가고 싶은데 진짜 차비가 없는 거예요. 이 선재는 이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얘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행신교회는 에브리바디 다 거지야. 누구도 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기도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스쳐가면서 해준 말이 있어요. 우리 지어지은이 교육보험 하나 들어놨다는 이야기를 얼핏 우리 사람 불렀어요. 여보, 애들 뭐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그때 있다 했나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빨리 예약해라 하니까, 왜 그러냐, 지금 봐, 선재 일 시켜야 된다. 여보, 내 당신 말 안 들은 거 뭐 있나?
목회하면서 하자는 거 다 해줬고, 이거 별거도 아닌 거, 여보 이거는 제발 애들 미래를 위해서 조금 그거 하는 건데 제발 당신이 손 안 댔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야 그 시답잖은 이야기 좀 그만하고 빨리 해라, 지금 급하다. 제가 쪼아대니까 여러분 강원도 춘천 여자는 경상도를 못 이깁니다. 우리 사람이 결국은 방에 가더만 뭐 전화 누르더만 그 해약해가지고 돈 가지고 왔더라. 가지고 가라고 막 그냥 집어 던지다시피 하더라. 우리는 또 그런 거 감사함으로 잘 받아요. 받아서 선재를 목양실로 불렀어요. 선재야, 목사님 동구에 왔다. 너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계속해야 돼. 너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가면 안 돼. 택시 타고 가. 남들 10,000원짜리 사 먹을 때 20,000원짜리 사 먹어버려. 집에 올 때도 택시 타고. 이 돈 다 써도 되니까 목사님하고 딱 하나만 약속하자. 8주까지만 해라. 목사님은 네가 이거 끝내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거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다. 선재야 해야 된다 하니까 죽으면 죽었지 이 돈 못 받아간다. 너는 이 돈 안 받으면 목사님하고 너는 끝이야. 무조건 받아 해서 우격다짐으로 넣고 선재를 등 떠밀어 가지고 보냈어요. 우리 선재가요 울면서 그 돈 받아가 돌아갔는데 8주 훈련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선재가 처음 배치된 곳이 서울 한샘 인테리어 목동 지점에 배치가 됐어요. 근데 이 일을 10년 15년 시작한 사람보다 우리 선재 실적이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실적이 더 좋은 거예요. 쭉쭉 뻗어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심정 아십니까? 태어나서 뭘 해가 한 번도 잘 돼 보지 못한 사람은 뭔가가 잘 되면요 좋은 게 아니라 불안해요. 초반 끝발 개 끝발이잖아요. 항상 우리 인생은 그렇게 돌아가요. 선재가 잘 되는 게 좋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절대로 기복신앙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기복신앙으로 바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선재 한 번만 제발 좀 도와달라고. 얘가 뭘 해서 한 번이라도 의미 있는 결과 손에 좀 쥐고 지 인생 잘 뚫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번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녀석이 멈추지를 않아요. 쭉쭉쭉쭉 뻗어가더니 취직한 그 해 선재 연봉이 1억이었어요. 그 다음 연도 1억 5천. 지금 선재 밑에는 일하는 애들이 20명도 넘어요. 하루는 선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하고 밥 좀 먹읍시다 이러는데 목소리가 벌써 금방져. 목소리 기름기가 확 껴있어. 재수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앞에 소들역 암소집 우리 동네에서 제일 비싼데 거기 7시까지 좀 나오십시오 하더라고. 기분이 좋더라고. 우리 선재가 잘 돼가지고 드디어 선재한테 밥을 얻어먹는 날이 오네. 가니까 이미 선재가 그 비싼 고기 시켜놓고 대기하고 있더라고. 앉아가 둘이가 이렇게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좋은 날인데 분위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좀 디프레션이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밥 먹다가 선재 눈을 탁 보니까 얘가 고기를 구우면서 울고 있더라고. 울면서 고기를 구워. 자기 딴에는 매일 목사님한테 용돈 얻어 쓰고 밥 얻어 먹고 그 집에서 기생하다시피 살다가 자기도 돈 벌어서 목사님 밥 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선재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울면서 고기를 굽는데 우리 경상도 사람 더 그런 거 어색하게 가지고 그런 거 힘들거든. 제가 수도권에서 목회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사모님 앞에 나오래 해가지고 반주하면서 이 두 손 뻗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이런 거는 저한테 폭력이라고요. 근데 선재가 이게 고기를 구우면서 또 우네. 이거 힘든 거예요. 이게 고기 먹는 속도를 끌어올렸죠. 끌어올리고 선재야 네 잘 되니까 목사님 진짜 기분 좋고 앞으로도 더 잘 되라. 목사님 오늘 신방이 좀 있어가 먼저 좀 가봐야 되겠다 하고 저부터 나왔어요. 하니까 이 녀석이 고기 정리하고 계산하고 제가 저쪽 가고 있었는데 목사님 하고 뛰어오더라고. 오더만 저의 호주머니에 봉투를 하나 다 꽂고 휙 가버리더라고. 제가 사례비를 많이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딱 잡으면 얼마인 줄 알아요. 저는. 딱 잡으니까 이거는 100% 세종대왕이야.
이만큼 두꺼운데 이거 신사임당이면 이건 절단날 액수하죠. 보통 목사님들은 차분하게 집에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신 다음에 열어보는데 저는 그런 목사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노란 불빛이 봉투 저 깊은 곳에서부터 돈이 500만 원이 아마 넘어서 놀래가지고 제가 선지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제 돈 좀 버는 녀석이 목사님한테 뭔 이렇게 큰 돈을 집어넣냐. 말이 없어. 수화기를 바짝 갖다 대니까 수화기 너머로 선재가 울고 있더라고. 선재야, 이 돈 너무 많잖아 임마. 뭔 이렇게 많은 돈을 넣었나. 목사님, 저 목사님 만나고 내 삶에도 꿈과 비전이 생겼어요. 그러더라고. 아, 우리 행신교회 꿈, 비전 이런 단어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행신교회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 그게 우리 모토거든. 하루만 살자, 절대 비관정신, 그래야지 상처 안 받는다. 이게 우리 행신교회 모토인데, 그리고 이 분위기도 지금 어색하니까 빨리 이 분위기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야, 우리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네가 조직을 배신하고 혼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져? 하니까 목사님, 그런 꿈 그런 비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 선재, 너의 꿈과 비전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인생의 목표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서 목사님 집 사드리는 거, 제 인생의 나머지 꿈입니다. 그날이 행신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저는 선재가 저한테 집 안 사줄 걸 알아요. 그런데 그날 그 애틋하게 선재가 그 말을 저한테 할 때 선재 그 말이 제 영혼을 뚫고 들어왔어요. 제가 주님을 먼저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조금 흘려보냈던 것이 어떤 한 영혼의 삶에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 시간에 저는 선재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확실하게 저의 소명을 깨닫게 됐어요. 아, 나는 내 안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포착되거나 감각되어지지 않은 채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나도 모르는 시간 가운데서 일하셔서 이런 인생들을 품을 수 있는 작은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셨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주님,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소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행신교회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런 사건들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면서 건강하게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 1월에 이제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를 분리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교회 재정 절반, 우리 교인들 절반 떼서 우리 부목사를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분리개척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아무리 봐도 얘를 내보냈다가는 이 가정과 교회가 큰 상처를 입고 어려움에 처해질 것만 같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얘를 잘 못 믿겠어,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개척은 제일 노련한 놈이 나가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적인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 개척이더라고요. 그게 안디옥 교회 모델을 봐도 맞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의논하면 아무도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아무하고도 의논 안 했어요. 안 하고 1월 둘째 주에 제가 개척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개척 가겠다,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우리 교회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권사님들 막 삐져가지고 울고 불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막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목사님 이렇게 질서 없이 일을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이거는 아니라고 막 난리가 났어. 예배 후에 그거 막 달래고 하다가 안 달래죠. 해서 집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 날 교회 출근해가지고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예배당에 앉아 있었어요. 하니까 뭐 시간이 12시가 가고 6시가 되고 금방 가더라고. 제가 그 전날 설교했던 내용 그거 어떻게 설교했는지 궁금해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번 다시 들었어요. 저를 울산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와, 제가 봐도 간지가 나더라고. 멋있어. 근데 여러분, 멋있는 거는 잠깐이야. 그 선언한 바를 현실화시키는 것에는 우리 가정과 저의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다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들었던 사람들하고 다 찢어져야 되는 이 고통을 짊어져야 되죠. 너무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한 밤 10시쯤 됐나? 목장실 누가 노크를 똑똑똑똑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월요일 날 누가 와요? 아무도 안 오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선제인 거예요. 목사님, 이거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 다 버리고 가더라도 나 버리고 가면 안 되지. 목사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목사님, 이건 아니. 선재야, 교회 식구들 다 이해를 못해도 임마 너는 목사님 이해해야지. 그래야지 목사님 울산 가서 또 교회 세울 거 아니냐. 너까지 목사님 힘들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막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다 듣기 싫어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이미 이야기 다 끝냈습니다. 무슨 이야기 끝낸? 울산에 개척 따라갑니다. 네 울산이 어딘데 너 직장은? 목사님 울산 부산 보니까 한샘 인테리어 다 있어요. 저 따라갑니다. 야, 그거는 말이 안 돼. 목사님 저를 말리지 마십시오. 이 녀석이 이미 울산 공부를 다 끝냈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울산에 집을 어디에 구해야 됩니까? 중구에 구해야 됩니까? 남구에 구해야 됩니까? 이러더라고. 선재야, 남구에 구해야 된다. 교회가 남구에 있다. 그날 밤에 선재하고 저하고 그 목양실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저도 엄청 두려웠어요. 근데 와, 우리 선재가 나 따라 붙이는 거야. 모든 거 다 내 던지고 따라 붙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고 열매 맺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대.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빚어내셔서 여러분 안에서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런지 여러분은 알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짝 느끼는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내실 겁니다. 여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커맨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뭔 줄 알아요? 밤이 되면 잘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습습니까? 밤이 돼도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잡힌 인생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밤에 잠을 못 자요. 교회 생각하면서 제일 잠 못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목사잖아요. 온갖 염려 걱정에 시달려가 밤새도 잠을 못 자요. 교회 중직자들이 특히 잠 못 자요. 잠 못 자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염려스러워 가지고 잠 못 자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걸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잠 못 자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든든한 내 인생으로 나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밤이 돼도 잠 못 자잖아요. 시편 127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여러분, 밤 돼서 잠 잘 자는 신자보다 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좋은 신자 없습니다. 아마 우리 커맨시 교회 가족들 중에도 밤 되면 잠 못 자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1번, 목사님 저는 베개만 갖다 대면
무조건 잠에 빠져듭니다. 1번. 2번. 목사님 솔직히 저 잠 잘 못 자요. 저의 삶과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잘 못 자요. 2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봅시다.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너무 잠이 잘 와요. 1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번. 너 괜찮아요. 1번. 이 생각이 없는 자들입니다. 목사님 저 솔직히 저의 인생의 무게, 삶의 고민 이런 것 때문에 밤이 돼도 솔직히 잠을 잘 못 잡니다. 2번 손 한번 들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잠 못 자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밤 여러분들에게 깊은 잠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자야 돼요. 이거보다 더 큰 믿음이 없습니다. 뭐 기독교 신앙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는 걸 대단한 어떤 대의로 설명하거나 말하지 마세요. 밤 됐는데도 잠을 못 자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행신교회에 있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여집사님이 한 번은 목사님 저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와요? 말을 못 한대. 근데 저한테는 말하고 3주 동안 나오지 말라니까. 말 못 한대. 말해라. 말 못 한대. 에이 말 못 한대. 도대체 뭐 때문에 3주 동안 갑자기 교회를 못 나오냐 하니까 말 못 한대. 그러면 3주 뒤에는 꼭 교회 올 거냐 하니까 교회 온대요.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집사님을 보내드렸어요. 웬걸 3주는 무슨 3주야. 한 열흘 됐나?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 죽어버리고 싶어. 잠도 안 오고 신경쇠약에 노이로제로 나 죽고 싶어.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아니 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온 지 열흘 만에 갑자기 집사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말 못한대. 말을 해라. 그래야지 내가 뭘 위로를 하든 뭘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 못한대. 말해. 다그치니까 말을 하는데 성형 수술을 한 거야 그 기간에. 근데 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리를 못 잡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이 외모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쁜 분이셨기 때문에 코가 자기가 볼 때 너무 들려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들렸는데 하니까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핸드폰 찍어가 한번 보내봐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보내봐라 걔한테. 달래가 사진 찍어가 왔는데 괜찮아. 딴 사람이 볼 때는 표도 안 나는데 본인이 볼 때 되게 예민해가 이게 들린 것. 아무리 달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사람 깨워서 한번 보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사람 깨워가지고 여보 괜찮다. 무조건 괜찮다. 빨리 말해라. 하니까 권사님이 이쁘게 됐네요. 그 달래가지고 지금 교회 잘 나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사람이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잠 못 자요. 여러분 밤 돼서 잠 못 자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있다는 걸 감각하거나 느끼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한 그 순간에도 주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가정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고 밤 되면 잘 자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밤에 잠은 잘 자는데 아침 되면 안 일어나는 인간들이 많아요. 제가 전형적인 그 인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눈이 안 떠여지고 안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내 삶과 인생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오늘 하루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보면 뭐합니까? 열심히 사는 거나 안 사는 거나 삶의 결과가 똑같은데 그 의식에 사로잡혀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하루 열심히 살아본들 뭐합니까? 삶의 결과는 똑같은데. 여러분 전국의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알람이 4시 대가 일어나야 씻고 뭐 성경 좀 들여다보고 교회 가잖아요. 4시에 알람이 울릴 때 전국의 목사님들 어떤 마음으로 새벽기도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선택하도록 해드릴게요.
4시에 알람이 따르륵 울릴 때 전국의 목사님들 1번 알람 다 끄면서 하는 말, 오, what a wonderful day. 주님 오늘도 맑은 정신 건강한 몸 주셔서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서, 특히 커맨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이 종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All glory 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들이 새벽기도 간다. 1번. 2번이 있습니다. 2번. 알람이 따르릉 울릴 때 4시에 끄면서 하는 말, 에라이 샹,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었노? 미국하고 영국은 안 한다 하던데 와 우리나라만 새벽기도 하노? 가자 죽지 못해서 가자, 여보 빨리 일나라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간다. 여러분 전국의 목사님들 몇 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 가겠습니까? 1번요. 여러분 1번은 주기철 손양은 또 안 됩니다. 특히 저는요 1번의 마음으로 새벽기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 목회 현실이 너무 내가 생각할 때 개떡 같은 거예요. 오늘 가서 기도하면 뭐해? 기도 안 하면 뭐해? 기도 열심히 하는 날이나 안 하는 날이나 내 목회 내 삶의 현실은 똑같은데 이런 마음이 지배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커맨시 교회 가족 여러분, 밤 되면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아침이 되더라도 여러분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인생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떠밀려 오더라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 삶을 받아내는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들이 감각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고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오늘 첫째 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저의 간증이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 가기 전에 우리 두 사람씩 짝 지어가지고 한번 격려하고 오늘 첫째 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2명씩 짝을 한번 지어보세요. 자, 눈을 쳐다보시고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 먼저 한번 이야기합시다. 네가 이제까지 산다고 수고가 많았다. 그거부터 한번 하세요. 시작. 했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 눈을 보세요. 눈을 보고 밤이 되면 잘 자라.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커맨시 교회 가족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전체를 향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밤이 되면 잘 자십시오. 오늘 뭐 설교 끝나고 기도에 또 20분 한다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빨리 가서 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껴안고 그 하루를 사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이 자고 깨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것,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삶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고쳐지거나 바로 세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걸 제가 믿고 어떤 순간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밤이 되면 잘 자고 아침이 되면 잘 일어나서 그 삶을 씩씩하게 받아내는 신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걷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한 번 더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그 소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 길 우리가 따라 걷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보여달라고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곳에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며 신뢰하며 걷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께서 예수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길에 안개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은혜 주심을 믿고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이번에 우리들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상 목사님께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영혼들을 품고 그 그릇으로 품고 사랑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넓은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넓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넓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감동을 우리가 가지고 일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이 넓은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인생길을 넓은 그릇으로 바꾸어 달라고,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 넓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꿈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넓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주시는 감동과 꿈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넓은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넓은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넓혀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사랑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넓혀주시고 그릇을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가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넓은 그릇으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하나님께 주신 영혼들을 품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에 우리들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여전히 우리 인생길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들에게 십자가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내 영광 주께서 우리를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넓은 그릇이 아니라 너무나 좁디 좁은 그릇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잠을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온갖 걱정과 근심 때문에 제대로 된 잠도 자지 못하고 밤낮 고민하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능력이 내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믿사오니 나의 능력이 나의 소망이 주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사오니 그 은혜와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우리들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이, 그 영광이, 그 믿음이 우리 인생길에서 역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좁디 좁은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들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의 역사가 내 인생길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내 인생에 일어남을 믿사오니 이 믿음이,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 인생길에 여전히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없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 어려움이 왜
일어나는지, 이 아픔이, 이 슬픔이 왜 내 인생에 일어나는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일하심이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내 인생길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힘으로 안 빈손으로 걸을 때, 손으로 걸을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나의 연약했던 믿음이 있으면, 나의 낮아졌던 믿음이 있으면 깨어나고 회복되어
우리 인생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강상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일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운데 역사하실지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맛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시간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밤이 되면 잘 자고 아침이 되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어떤 삶도 받아내기로 작정하는 우리 커맨시 교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겠습니다.